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같이 나눌 말씀은 솔로몬 왕인데요. 솔로몬 왕에서 전체를 보기보다는 솔로몬 왕이 고백했던 이 고백을 통해서 한번 하나님께 주신 그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솔로몬 왕이 하나님께 이제 간구했던 하나님께서 무엇을 구하라고 하니까 이제 간구했던 그런 내용입니다. 이제 오 주 내 하나님이여 주께서 주의 종을 하여금 내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나는 작은 아이라 나가거나 들어올 줄을 알지 못하며 주의 종이 주께서 택하신 주의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므로 너무 많아 셀 수도 없고 계산할 수도 없사오니 그러므로 주의 백성을 재판하도록 주의 종에게 깨닫는 마음을 주사 내가 좋은 것과 나쁜 것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이같이 큰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까 하니라.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주께서 그 말을 기쁘게 여기시니라. 이건 이제 솔로몬 왕이 1000번제를 드린 후에 하나님께서 이제 무엇을 구하는지 구하라 했더니 바로 이제 이것을 구했습니다. 잘 통치할 수 있도록 깨닫는 마음을 주사 좋은 것과 나쁜 것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사실 이제 지혜를 구한 거죠. 근데 이 솔로몬 왕이 구했던 지혜는 자신을 위해서 구하는 게 아니고 백성들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 이제 구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구하는 것을 듣고 그 말을 기쁘게 여겼다고 합니다. 자, 이런 면에서 보면은 사람이 우리가 기도할 때도 그냥 내 생각대로 막 내뱉는 것도 있지만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기도도 분명히 따로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무엇을 원하시고 또 어떤 기도를 들으시고 기뻐하는지 약간 우리가 좀 여기서 좀 교훈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사실 이 솔로몬이라는 이 단어는 지금 쓰고 있는 이 솔로몬이라는 단어는 사실 헬라어입니다. 히브리어는 셀로모라고 해서 우리가 좀 익숙하지 않는 단어긴 합니다. 자, 그런데 어근을 보면은 다 똑같습니다. 평화란 뜻입니다. 자, 예루살렘도 이르하고 살롬이 붙어서 평화의 도시란 뜻으로 평화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킹도 평화요, 또 도시도 평화요. 다 평화에 관련된 그런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샬롬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것도 평화란 뜻입니다. 그런데 이 평화란 뜻 안에 또 다른 뜻이 있습니다. 다 지불했다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생각이 딱 버튼 납니까? 오늘 우리가 찬양 드렸던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이제 생각이 나죠. 그래서 모든 평화의 결론은 사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솔로몬 왕을 통해서 어떤 평화가 있는지 약간 그림자로 좀 보여주는 거죠. 자, 이 왕이 있었을 때 이스라엘에 엄청난 평화가 넘쳤습니다. 외적으로부터 보호되고 백성들은 평화롭게 살고. 자, 이 역사 속에 있는 이 솔로몬 왕과 또 솔로몬 왕과 관련된 성전, 그 다음에 이제 개인적인 또 솔로몬 왕의 또 업적이 있죠. 자, 이 두 가지를 병행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뭐 우리가 그림을 아무리 잘 그린다 할지라도 그 당시 때 솔로몬 왕이 지었던 이 성전을 우리가 그려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사람들이 이제 상상력을 동원해서 이제 그려낸 것들이 이제 이런 겁니다. 이제 이거는 이제 실제 사진보다는 상상 속에서 이 정도는 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저기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서 지난 주일날 했던 것처럼 어떻게 지킵니까? 바로 초막절 전에 7일 동안 이 성전 봉헌 절기를 지키죠. 딱 한 번 지킵니다. 그 다음부터 초막절이 이제 진행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기 와서 얼마나 기쁨을 누렸겠습니까? 드디어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릴 처소가 마련됐구나. 자, 이게 이제 솔로몬 당시 때 지었던 성전인데 약 900 BC 966년경으로 이제 여러 가지 좀 연도가 다르지만 아마 그 정도 될 것 같아요. 자, 이 성전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586년, 약 380년 후에 완전히 무너지죠. 자, 그런 이제 비극적인 역사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자, 솔로몬 왕이 건축했던 이 예루살렘 성전을 똑같은 단어를 씁니다. 솔로몬 성전이라고도 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인데 솔로몬 성전이란 말을 붙이는 이유가 그만큼
첫 번째 세워졌던 이 성전의 의미가 크니까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이 이스라엘 역사하고도 궤를 같이 합니다. 자, 보통 우리가 이제 세계사를 보면 알겠지만은 어떤 강대국이 어떤 약한 나라를 들어가서 이제 정복할 때 나중에는 뭘 부셔버립니까? 예, 그 나라의 성전을 부셔버립니다. 예, 들어가서. 예, 어느 나라든지 비슷합니다. 예, 그건 무슨 뜻입니까? 예, 우리나라를 지키는 신이 이 적국을 지키는 신보다 강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증명하는 거죠. 마치 이제 만약에 우리나라가 뭐 일본을 들어가서 정복했다 그러면 일본의 신사참배를 완전히 초토화시키잖아요. 비슷한 거죠. 뭐 어느 나라든지 똑같습니다. 정복을 해서 마지막에는 이 신전을 부셔뜨리면 우리의 신이겠다 이제 그런 뜻입니다. 물론 이거는 이방인들이 바라보는 관점이죠. 자,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지었을 때 감히 어떤 나라가 이 하나님의 성전을 무너뜨릴 수 있겠습니까? 그건 불가능한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그렇게 됩니다. 자, 일단 먼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 왕한테 이 성전을 그전에는 40년 광야에서 성막이 이동하면서 다녔습니다. 자, 이리 다니고 저리 다니고 물론 이제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주셨는데 이때는 성막이 움직였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는 움직이지 않는 예루살렘에 딱 이제 정착을 합니다. 자, 그래서 솔로몬 왕이 7년에 거쳐서 이 성전을 짓고 드디어 이제 성전 봉헌 절기에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왕이 이스라엘 대표에서 이제 기도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자, 많은 기도가 있었지만 이제 두 가지만 따서 이제 제가 읽겠습니다. 자, 그들은 이제 이스라엘입니다. 자, 이스라엘이 주께 죄를 지어 하늘이 닫히고 비가 없어 주께서 그들을 괴롭게 하실 때에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하며 주의 이름을 시인하고 자기들의 죄에서 돌이키거든 그때 주께서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땅에 비를 내리시옵소서. 지난주에 초막절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 자, 이 전부 다 모든 사람들이 기도를 하는데 물론 하나님께서 하늘에 들으십니다. 그렇지만은 중심이 이제 예루살렘 성전인 겁니다. 그래서 이 전을 향해서 기도하거든 하나님께서 들어주십시오. 예. 그렇게 이제 솔로몬이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초막절 마지막에 이 기도를 사실 성전 안에서 한 겁니다. 자, 또 이런 기도를 합니다. 포로로 사로잡혀 간 땅에서 회개하며 주의 이름을 위해 건축한 집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그들의 모든 범법을 용서하시고 또 그들을 포로로 사로잡아간 자들 앞에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사 그들을 불쌍히 여기게 하옵소서. 예, 나중에 먼 날 혹시라도 이제 사로잡혀 갔다면은 그 땅에서 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기도할 때 그 사로잡아간 그 왕국에서 그 백성들이 이 백성을 긍휼히 여기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사실 이 기도가 사실 이루어지죠. 예, 바벨론 때도 이루어지고 페르시아 때도 이루어집니다. 자, 그만큼 모든 기도를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좌표 어떻게 보면은 중심에 있다고 볼 수 있죠. 자, 이거 좀 비슷하죠. 어디하고 좀 비슷합니까? 사우디아라비아 메카하고 약간 비슷합니다. 자, 아랍 사람들도 똑같이 세상 어디에 있든지 어디를 향해서 기도합니까? 바로 이제 메카를 향해서 좌표를 정해서 이제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걸 약간 도용을 한 것 같아요. 이 성경에 있는 것을. 자,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에 있든지 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이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그들의 기도를 들어달라고 이 솔로몬이 대표로 기도합니다. 자, 그랬더니 역대기하 7장 1절에 보면은 이제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 그 번제물과 희생물을 태워버렸고 주의 영광이 그 집에 가득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셨느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 번제단에 있던 번제물을 다 태워버립니다. 응답하신 거죠. 자,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주의 영광이 바로 그 성전에 가득하였더라. 약간 떠오른 게 있죠. 언제 이런 현상이 일어났습니까? 바로 모세가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준 그대로 성막을 만들어서 지었더니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 성막 안에 주님의 영광이 가득하였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감히 그 영광 때문에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됐다. 이렇게 이제 출애굽기 마지막 장에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것을 이제 신학자들 사이에서는 또 유대인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샤키나 글로리 이렇게 표현합니다. 샤키나란 말은 거하다라는 뜻입니다. 그 집에 거하다. 글로리 영광이. 그러니까 그 집에 영광이 가득했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자, 왜냐? 이거는 사람이 만든 건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습니다. 자, 이걸 나중에는 어떻게 가져옵니까? 사람한테 가져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죠. 나중에 시간이 흘러서 나중에 이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나죠. 바로 오순절입니다. 오순절 때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이 모였는데 성령께서 임하셨습니다. 그 방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겁니다. 사실 그게 이제 교회고 또 교회를 이루고 있는 각 사람, 우리 구원받은 사람이 바로 그런 모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사람이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또한 우리를 통해서 예배를 받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는 상태에서는 그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성경에서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님을 주라고 할 수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지 않는 상태에서는 그 어떤 것도 소용없다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솔로몬한테 두 번째 나타나시면서 이렇게 경고합니다. 하나님의 경고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만일 너희가 돌이켜서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법규와 내 명령들을 버리고 가서 다른 신을 섬기고 그들에게 경배하면 내가 그들에게 준 내 땅에서 그들을 뿌리채 뽑아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히 구별한 이 집도 내 눈앞에서 던져버리고 모든 민족들 가운데서 그것이 속담거리와 웃음거리가 되게 하리라. 물론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영광이 가득 채웠지만은 두 번째 기도는 만일 너희가 나를 떠나고 내가 너에게 준 이 법규를 버리고 말씀을 버리면은 아예 뿌리째 뽑아버린다. 그들만 뽑는 게 아니고 이 집도 집어 던져버리겠답니다. 사실 뭐 하나님께서 그 집에 거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기능을 잘 못했을 때는 그 집 자체를 그냥 아예 집어 던져버리기 때문이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 앞에 속담거리가 되고 웃음거리가 되게 하리라. 자, 이 왼쪽에 있는 그림은 독일군 앞에 있는 한 유대인이 지금 이제 비웃음거리가 되고 이제 조롱거리가 됩니다. 그 후손들은 이렇게 이제 철조망에 갇혀서 이제 이런 비참한 어떻게 보면 역사적 사건을 이렇게 이뤄냈죠. 우리가 이제 보통 아우슈츠 사건 또는 역사를 보면은 이런 그림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성경에 있는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자, 이것들은 보면은 뭐하고 지금 궤적이 똑같습니까? 사실 솔로몬 성전하고 궤적이 똑같습니다. 자, 우리는 보통 솔로몬 성전 그러면 그냥 단순한 집으로 생각하는데요. 이게 역사의 좌표가 됩니다. 자, 이게 무너지고 물론 스룹바벨에 의해서 다시 돌아서 세워졌지만 나중에 이제 AD 70년에 로마에서 이제 멸망하잖아요. 자, 그래서 이 성전 자체가 송두리째 집어던진 바가 됐죠. 백성들은 흩어지고, 자, 온 세계에 흩어져서 이렇게 조롱거리가 됐고, 뭐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우리가 증인입니다. 온 세상들이 다 압니다. 저 사람들이 그 옛날에 그 엄청난 성전을 짓고 예배했던 그런 민족들 아니야? 저 사람들이 선민이라는 사람들 아니야? 네. 그런 사람들인데 어떻습니까? 지금은 성전도 없고 뭐 좀 나쁘게 말하면 거의 지금은 물론 이제 어떻게 보면 독립해서 이제 나라다운 나라를 이제 만들어가고 있었지만 그 전까지만 했어도 영토도 없었지, 민족은 다 흩어져 있었지, 예, 그런 상태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잘 알고 있는 것처럼 1948년 5월 14일 날 드디어 이스라엘이 이제 독립을 하죠. 굉장히 오래 전의 이야기지만은 이제 자료를 찾아보니까 그때 당시에 있었던 크리스찬들은요 아주 쇼킹했답니다. 그 사건이 아마 그럴 것 같아요. 그때는 불가능하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독립을 한다?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48년 5월 14일 날 갑자기 하루 만에 갑자기 독립한 겁니다. 이때부터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파기 시작합니다.
이게 성경대로 이게 뭐가 돼가네? 이게 조짐이 좀 보이네?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나타나고 성경 읽기 또 성경 연구하는 게 이렇게 붐이 일어날 정도로 이렇게 됐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어떻습니까? 48년 그쯤에 이제 예수님 오시나 보다 이제 기다렸겠죠. 이게 안 오시네. 자, 그럼 뭐가 문제지? 또 이렇게 연구를 할 거 아닙니까? 그렇지. 예루살렘이 문제구나. 이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1967년 6월 전쟁 때 드디어 예루살렘이 수복이 됩니다. 이때도 굉장한 쇼크였대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이 갑자기 유대인 품으로 들어오잖아요. 드디어 오실 때가 됐나 보다. 그때부터 또 성경을 파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이제 성경 연구가 또 붐을 타기 시작합니다. 아무리 기다려도 예수님이 안 오네? 이건 또 뭐가 문제지? 드디어 이제 문제점을 발견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이겁니다. 왜 문제냐?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품으로 돌아왔지만 뭐가 아직 회복이 안 됐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아직 회복이 안 된 겁니다. 왜 회복이 안 되느냐? 바로 그 땅에 사실 이 명칭이 템플 마운트라고 합니다. 그 옛날 솔로몬 성전이 있었던 그 자리인데 그 자리에 누가 있습니까? 바로 아랍 사원 오마르 사원이 딱 버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성전을 지을 준비는 다 됐는데 아니 땅이 없습니까? 뭐 군사력이 없습니까? 힘이 없습니까? 없는 게 하나도 없어요. 단 뭐냐? 지금 땅 터가 확보가 안 되는 거죠. 이 터가. 자, 이걸 무너뜨리고 그 위에다가 솔로몬 성전, 그 옛날에 장엄했던 솔로몬 성전을 다시 지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걸 못하는 이유가 이걸 건들면 어떻게 됩니까? 그야말로 세계 3차 세대전이 일어납니다. 이 이스라엘도 여기까지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그냥 쓸어서 그냥 금방 없애버리면 되죠. 뚝딱하고 하루 만에 지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걸 터치하는 순간에 세상은 소용돌이가 걷잡을 수 없는 소용돌이로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게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딜레마에 빠졌어요. 이렇게 하지도 못하고 저렇게 하지도 못하고. 자, 저번에 주일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 현상을 바라보고 있는 아주 안타까운 사람들이 누굽니까? 그게 바로 정통파 유대인들입니다. 바로 하시딤 또는 하레딤이라는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 이분들이 봤을 때는 이것 때문에 너무 이게 가슴이 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이 아니야 이겁니다. 이거는 나라도 아니야 이겁니다. 그럼 뭐가 나라인데? 바로 이 지역에 지금 솔로몬 성전이 다시 세워지고 예배가 회복돼야지 이게 진짜 이스라엘이지 이겁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저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군대도 안 갑니다. 아무것도 안 합니다. 이제 그게 약간 일반 백성들이 봤을 때는 아니 뭐 지네들만 이스라엘 생각하나? 우리는 다 군대도 가고 세금도 내고 다 하는데 왜 니네들만 아무것도 안 하고 그 난리를 피워? 약간 불만 섞인 이제 목소리가 있다고 합니다. 자, 바로 이분들이 너무너무 기다린 겁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솔로몬 성전과 이방 성전이 두 개가 이제 사실 대결하고 있죠. 자, 솔로몬 왕을 통해서 이 문제를 좀 심도 있게 살펴보려는 것은 바로 이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이겁니다. 그들이 칼날에 쓰러지고 모든 민족들에게 포로로 사로잡혀 가며 예루살렘은 이방인들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짓밟히리라. 누가복음 21장 2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은 바로 이 말씀이 곧 솔로몬 성전과 관련이 있다고 이제 보는 겁니다. 왜냐? 예루살렘도 품에 들어왔죠. 뭐가 아직 안 된 거지? 이거죠. 솔로몬 성전이 다시 회복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기점으로 이제 삼는 거죠. 만약에 솔로몬 성전이 다시 세워지면은 이방인의 때가 끝난다고 이렇게 보는 겁니다. 저도 뭐 이렇게 확인할 수는 없지만은 저도 이제 그런 마음이 좀 강하게 듭니다. 그래서 모든 시간표가 그 옛날 솔로몬 성전 퇴위에 자리 잡은 바로 솔로몬 성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그 유대인들은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바사나 하바 베 예루살렘. 이 뜻은 바사나 하바는 내년이란 뜻입니다. 내년에는 어디서? 베 예루살렘. 예루살렘에서. 사실 이거는 이방인들이 무슨 뜻인지 모릅니다. 내년에 예루살렘에서 만나자. 뭐 그 뜻인가? 뭐 이런 뜻으로 이제 이해를 합니다. 이거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반드시 내년에는
바로 그 예루살렘 그 성전터에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져야 된다. 이런 간절한 기도가 바로 이 문구입니다. 그냥 이방인들은 저렇게 인사를 저렇게 하는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되죠. 자,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 기도가 사실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면 큰일 납니다. 왜 큰일 나냐? 사실 이게 성경에 이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에서 4절에 보면은 이런 게 있습니다. 뭐냐?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때 적그리스도가 뭘 갖고 오겠습니까? 적그리스도는 사실 거짓 평화, 속임수 왕이에요. 이 속임수 왕이 유대인들한테 뭘 갖다 주겠어요? 이걸 가져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도 어떤 방법으로든지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먼저 떨어져 나가는 일이 일어나고 그는 대적하는 자요. 또 하나님이라 불리거나 혹은 경배받는 모든 것 위로 자기를 높이는 자로서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가 하나님인 것을 스스로 보이느니라. 이 간절한 이 유대인들의 이 기도를 누가 들어줍니까? 적그리스도가 들어줄 수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뭘로요? 성전으로. 그래서 이 계시록에는 뭐가 이렇게 나오니까 짐승이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기적도 일으킨다 그럽니다. 자, 사실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기적은요 하나님밖에도 못합니다. 아까 보았지 않습니까? 솔로몬 성전 만들어지고 제물을 희생 예물을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불로 응답했습니다. 자, 엘리야하고 바알 숭배자하고 싸웠을 때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불로 응답하셨습니다. 자, 이거는 하나님밖에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계시록에는 짐승이 그런 기적을 베풀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제가 볼 때 이런 기적에 속아 넘어가는 사람들은 아마 거의 유대인이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왜냐? 유대인들은 알거든요. 그런 기적을 베푸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짐승도 나중에는 그런 기적을 베푼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솔로몬 성전 자체가 솔로몬이 지었던 그 건축물이 이런 역사 속에서 이런 소용돌이를 치면서 여기까지 이제 흘러오고 마지막에는 적그리스도가 그 성전을 이렇게 거짓 기적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솔로몬이 당시에 있었던 뭡니까? 솔로몬 왕과 아도니아의 어떤 대결을 통해서 어떤 의미가 숨어 있는지 보겠습니다. 물론 이제 이거는 역사적인 사건에서 진짜 왕하고 가짜 왕의 대결이지만은 이 속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하고 적 그리스도의 어떤 이제 그런 대결 구도도 우리가 이제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솔로몬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뭐 다섯째 아들이 아닙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은 10번째 아들이에요. 자, 제일 먼저는 암놈이 있었죠. 두 번째는 두 번째 이름은 기억이 안 나요. 세 번째가 이제 압살롬입니다. 바로 네 번째가 아도니아입니다. 그런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압살롬까지 다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네 번째가 왕위 서열상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영국도 보면은 왕위 서열이 딱 정해져 있잖아요. 이 사람이 죽으면 내가 하고 이렇게 딱 보면은 압살롬이 죽었기 때문에 아도니아가 차기 왕입니다. 자, 그런데 이 아도니아가 이제 자신을 높이면서 내가 왕이 되리라 하니까 이제 이게 난리가 났겠죠. 자, 그런데 이 아도니아가 자기를 이제 왕으로 이제 삼아서 이제 선포하고 누구랑 이제 얘기를 하느냐? 그 용감했던 요압 장군, 제사장 아비아달. 이 아비아달은 다윗왕과 같이 이게 엄청난 이제 고생을 했던 이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이 아도니아가 왕이 된다니까 요압도 달라붙었죠. 아비아달라도 달라붙었죠. 자, 그러니까 그들이 그를 따라 도왔으나 제사장 사독과 요야의 아들 분하야와 대언자 나단과 시므이와 레위와 다윗에게 속한 용사들은 여기에 가담하지 않습니다. 약간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누군가 세력을 막 불려서 마치 이제 엄청난 권력을 과시할 때 사람들이 한 사람 두 사람 따닥따닥 달라붙습니다. 저 사람이야말로 나중에 이제 왕이 되겠지.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그 앞에 가서 이제 굽신거리고 이렇게 이제 마치 오늘날 정치하고 약간 비슷하지 않습니까? 이제 지금이나 그때나 비슷한 것 같아요. 자, 이때 이 뭡니까? 나단 선지자가 가서 이제 분명히 다윗 왕이
나한테 그 말을 한 것도 아니고, 아도니아가 왕이 된다고 얘기한 것도 아니고, 그런데 분명히 들었습니다. 나단은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된다고 했는데 이게 어찌 된 일인가? 자, 그러면서 이제 따져 묻습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전에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두고 내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네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통치하고 나를 대신하여 내 왕자에 앉으리라 하였으니 내가 이날 반드시 그와 같이 하리라. 예. 하나님께서 이걸 보고 이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왕이라는 겁니다. 예. 자, 왕도 이 뭡니까? 이 성경에서는 이방인의 왕하고 약간 다릅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이것도 일종의 직분이에요. 대언자도 직분이죠. 사사도 직분이죠. 킹도 직분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기름 부음 받습니까? 예. 하나님께서 그 사람한테 가서 기름 부음을 받아야지 그 사람이 왕이 되는 겁니다. 예. 너 왕 그만해. 그럼 그만두는 겁니다. 못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분명히 솔로몬한테 약속을 했는데 아니 약속도 받지 않는 애가 자기가 왕처럼 행세를 합니다. 자,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너의 주의 신하들을 데리고 내 아들 솔로몬을 내 노새에 태우고 그를 기온으로 데리고 내려가라. 거기서 제사장 사독과 대언자 나단은 그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으로 삼고 너희는 나팔을 불며 말하기를 솔로몬 국왕폐하 만세하라. 예.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그 약속대로 왕이 될 수 있는 그 뭡니까? 고난을 솔로몬이 가져갑니다. 자, 이랬더니 어떤 현상이 일어나겠습니까? 자, 이 소리를 들으니까 아도니아와 함께 있던 모든 손님들이 무서워서 일어나 각기 자기 길로 가니라. 예. 드디어 이제 솔로몬이 이제 정식으로 왕이 됐다 보니까 거기에 붙어서 뭐 한 자리 해먹으려 했던 사람들이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혼비백산에서 다 뿔뿔이 흩어집니다. 예. 나중에 아도니아는 가서 이제 제사장 그 뭡니까 제단 뿔을 잡고 요압도 잡고 살려달라고 이제 이렇게 했겠죠. 자, 나중에 이런 현상이요 예수님께서 오시면은 동일하게 일어납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하늘에 있던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고운 아마폿을 입고 흰 말을 타고 그분을 따르더라. 그분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온대. 그분께서 그 검으로 민족들을 치시고 또 철장으로 그들을 사스리리라. 자, 하시면서 땅의 왕들과 위대한 자들과 부자들과 총대장들과 용사들과 모든 남자 노예와 모든 자유로운 남자가 동굴과 산들의 바위들 속에 숨고 산들과 바위들에게 이르되 우리에 떨어져 왕자에 앉으신 분의 얼굴에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숨기라. 그분의 진노에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예수님께서 오시면은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나죠. 자, 참 왕이 오시면은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전에 뭡니까? 적그리스도가 반드시 오게끔 돼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그 왕이 진짜 왕인 줄 알고 달라붙지 않겠습니까? 나중에는 그들을 속인 마귀가 불과 유황 후수에 곧 그 짐승과 거짓 대언자가 있는 곳에 던져져서 영원토록 밤낮으로 고통을 받으리라. 예, 사실 솔로몬 왕하고 아도니아의 대결 구도를 보면은 먼 훗날 일어날 그런 사건들이 눈에 이제 선하게 이제 들어옵니다. 자, 우리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께 속했기 때문에 바로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통치한다는 약속을 이룰 것입니다. 자, 이제 솔로몬 왕이 약간 좀 개인적인 것으로 이제 보겠습니다. 사실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솔로몬이라는 뜻은 솔로몬이라는 이름은 헬라어입니다. 자, 히브리어로 보면은 세 글자가요 샬롬이라는 단어하고 똑같습니다. 뿌리가 다 평화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솔로몬이 이 지혜를 얻었던 것은 뭡니까? 사실 겸손입니다. 예. 솔로몬은 정말로 자기가 왕이 돼서 뭘 할지도 모르는 아이인데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자, 정말로 이 왕이 돼서 정말 잘 다스리고 싶은데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그래서 그걸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겸손을 보시고 지금까지 어느 누구에도 주지 않는 지혜를 줍니다. 자, 솔로몬이 기도했던 걸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주의 백성을 재판하도록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주의 종에게 깨닫는 마음을 주사 내가 좋은 것과 나쁜 것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사실 왕은 통치자도 되지만은 재판관도 됩니다.
그러니까 옳은 것과 그른 것에 대한 분별력이 뚜렷해야지 그 사람이 피해를 입지 않고 또 죄를 저지른 사람들한테 공의대로 재판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것을 달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제 대꾸를 하셨습니다. 너를 위해 장수하는 것도 구하지 아니하고 재물도 구하지 아니하며 내 원수들의 생명도 구하지 아니하고 재판을 분별하기 위한 명철을 구하였은즉 내가 내게 지혜롭고 깨닫는 마음을 주었은즉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또 네가 구하지 아니한 것 즉 재물과 명예도 내가 내게 주었은즉 내 평생토록 왕들 가운데서 너와 같은 자가 없으리라. 자, 솔로몬 왕이 받았던 지혜는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자, 이런 지혜는 너 이전에도 없고 이후에도 없으리라.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솔로몬이 강에서부터 블레셋 사람들을 땅에 이르기까지와 이집트 경계에 이르기까지 모든 왕국을 통치하였으므로 그들이 예물을 가져서 솔로몬의 평생 동안 그를 섬겼더라. 솔로몬의 평생 동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유다와 이스라엘이 곧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밑에서 안전히 거하였더라. 예, 사실 솔로몬 왕이 말년이 되기 전까지는요, 이 통치 기간에는 거의 완전한 평화가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 자체가. 그야말로 솔로몬이라는 이름도 그렇고 예루살렘도 그렇고 그가 지었던 이 성전을 통해서 온 세상에 평화가 선포됐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이 통치할 때까지는 그 주변의 왕국들이 힘을 못 씁니다.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평화가 일어납니다. 감히 누가 침략할 수도 없고 또 침략한다 할지라도 이 지혜로운 솔로몬이 가만 놔둘 리가 없습니다. 그야말로 국방도 튼튼하죠. 모든 게 완벽했습니다. 사실 이거는 이미 다윗이 이 얘기를 했습니다. 자, 뭐라고 얘기했느냐? 다윗이 죽으면서 요압의 죄를 물으라. 요압을 가만 놔두면 안 된다는 거죠. 자, 이거는 뭐 누가 봐도 뭐 우리가 딱 눈에 들어올 것 같아요. 요압은 모든 군권이 요압한테 집중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요압이 이 솔로몬하고 대적을 지잖아요. 솔로몬이 이 요압을 대적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얘는 제거해야 되는 거죠. 자, 그 말대로 요압을 쳐서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군권이 강화되죠. 그 다음에 시므이를 제거하라 합니다. 시므이는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시므이 한 사람은요, 그 옛날 사울 왕가를 일으킬 수 있어요. 이거 가만 놔두면 안 되는 거죠. 이거 제거시킵니다. 그 다음에 바르실레 아들들에게 친절을 베풀라. 보상에 대한 분명한 뭐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물론 개인적인 것도 되지만은 왕이 하나님의 공의를 가지고 정확하게 판단해서 상을 줄 사람 주고 벌을 줄 사람한테 줘야지 이게 뒤바뀌면 안 되잖아요. 자, 이렇게 함으로써 솔로몬의 이제 왕권이 강화되죠. 하나 더. 이 아비아달을 추방시켜 버립니다. 자, 이 아비아달은 누구의 후손이냐? 바로 이 아론의 막내 아들입니다. 이다말. 지금까지는 이 이다말을 통해서 누가 나옵니까? 엘리 제사장이 나옵니다. 근데 이 엘리 제사장 때 두 아들이 뭡니까? 하나님의 이 희생물을 욕되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어떤 제물로도 그 속죄함을 받을 수 없다고 이제 명을 내리십니다. 이게 나중에 언제 실현되느냐? 바로 이 솔로몬한테 실현되죠. 예, 바로 이 아비아달을 쫓아냄으로써 엘리 제사장의 그 후손들이 다 끊어져 버리죠. 그 다음부터 셋째 아들 엘리야사를 통해서 이제 제사장이 이제 일어나죠. 이게 바로 사독입니다. 그러니까 그 옛날에는 이 이다말 계열하고 엘리야살 계열 두 계열이 나오는데 나중에 막내 아들 이다말을 통해서는 없어지고 셋째 아들을 통해서 이제 나오죠. 자, 첫째, 둘째는 하나님 앞에 다른 벼를 피우다가 둘 다 죽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 번째 아들을 통해서 나오는 이 제사장권이 바로 사독 계열입니다. 자, 이 사독의 계열은 나중에 어디도 나옵니까? 천년왕국에도 나옵니다. 이 솔로몬 왕에게 충성을 다했던 이 사독 계열은요, 나중에 훗날 천년왕국에서도 사독 계열의 제사장이 그대로 나옵니다. 자, 이렇게 함으로써 모든 군권, 왕권, 제사장권을 다 안정시켜 버립니다. 그야말로 퍼펙트한 이 평화가 이 솔로몬 왕 때 이제 실현이 되죠. 그러나 이거는 아주 짧습니다. 그냥 어떻게 보면요, 맛보기로 보여주는 거죠. 그림자로 살짝만. 나중에는 누가 와서 완전한 평화가 이루어집니까? 오늘 우리가 찬양 드렸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셔야만 진정한 평화가 이루어집니다. 그전에는 아닙니다.
자, 마지막에 비극적이게도 솔로몬 왕의 타락은 아주 치명적입니다. 물론 이 왕도 이제 뭡니까? 나라를 위해서 이제 이렇게 했겠지만은 이게 이제 개인적으로 그를 타락시켰던 이제 원인이 됩니다. 자, 제가 읽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파로의 딸을 포함하여 많은 이방인들을 사랑하였으니 솔로몬이 사랑에 빠져 이들에게 굳게 붙었더라. 그들에게 아내들 곧 왕비 700명, 첩 300명 있었는데 그의 아내들이 그의 마음을 돌렸더라. 솔로몬이 늙었을 때 그의 아내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비가 700명, 누가 누군지 모르겠어요. 이거는 거의 뭐 아무튼 뭐 그 정도 많다는 겁니다. 이건 제가 수를 못 세겠는데. 자, 숫자가 많은 게 문제가 아니고 이 아내들이 다 어디에서 왔습니까? 다 이방 제국에서 뭐 때문에 온 겁니까? 사실은 이게 다 외교, 그 나라의 혼인 관계를 통해서 동맹을 맺으려고 사실 보낸 거죠. 예, 그런데 숫자가 하도 많으니까 누가 누군지 모르죠. 자, 그런데 그 여인들이 다 뭘로 갖고 옵니까? 그 나라 신들을 갖고 들어옵니다. 예, 솔로몬이 지혜가 충만했을 때는 아예 거기 안 넘어가죠. 그런데 이제 나이가 들고 눈이 어두워지고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가? 그래? 이렇게 이제 귀가 이리 쏠리고 저리 쏠리고 나중에는 어떻습니까? 솔로몬의 지혜도 타락하고 평화도 사라지고 예루살렘도 두 쪽이 나버리고 모든 게 다 사라집니다. 자, 나중에 느헤미야가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바벨론 포로들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70년 만에. 전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이 일들로 죄를 짓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많은 민족들 가운데 그와 비길 왕이 없었고 그는 자기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느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삼아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그도 이국 풍습의 여인들이 죄를 짓게 하였느니라. 사실 이 망가지는 것은 한순간이에요. 이거는요 솔로몬 왕한테 국한된 게 아닙니다. 바로 우리한테 해당되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뭐 꼭 무슨 그 다른 여인이 아니고 이거는 영적인 걸로 하면요 무궁무진합니다. 우리가 눈만 한번 잘못 돌렸다면요 그냥 쑥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신명기에 그는 왕은 자기를 위해 아내를 많이 두어 자기 마음이 돌아서지 않게 하며 자기를 위해 은금을 많이 늘리지 말라. 이미 했던 얘기예요. 그런데 이게 맨날 했던 얘기지만 맨날 잊어먹잖아요. 그만큼 우리가 육신이 연약하다는 거죠. 맨날 잊어먹고 맨날 들으면 그래 하다가 또 이쪽으로 귀가 쏠리고 우리가 이제 그런 존재입니다. 자, 마무리 짓겠습니다. 솔로몬 왕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똑같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강한 힘을 가졌던 사람은 삼손입니다. 그런데 삼손이 나중에 쓰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납니까? 자기가 쓰고 있는 힘이 자기 걸로 착각을 합니다. 솔로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자기가 쓰다 보니까 자기 것처럼 착각을 하는 거죠. 아마 다 똑같을 겁니다. 처음에는 겸손하지만 나중에 쓰다 보니까 내 것처럼 생각을 굳혀버립니다. 자, 그래서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이걸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아도니아는 당연히 내가 왕이지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는 망했잖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물, 그 모든 것도 사실 하나님께서 다 주신 겁니다. 그런데 하다 보니까 내 것처럼 생각해서 착각을 일으키는 경우가 생긴 거죠. 이때를 조심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께서 반복적으로 하신 말씀이 너희는 믿지 않는 자들과 더불어 공평하지 않는 멍에를 매지 말라. 사실 분리를 강조합니다. 왜냐? 그것 때문에 밖에서 서서히 나쁜 악한 영이 이렇게 이제 들어옵니다. 그래서 의와 불의가 무슨 사귐을 갖겠느냐? 빛과 어둠이 무슨 친교를 나누겠느냐? 쭉 얘기를 하면서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못을 딱 박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 성전도 샤키나 굴러리였습니다. 모세가 만들었던 성막도 샤키나 굴러리였습니다. 충만한 영광이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능이 상실되니까 어떻습니까? 아예 그냥 강도의 소굴로 변합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주신 이 말씀도 똑같습니다. 불의한 자는 그대로 불의하게 두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게 두며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롭게 두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둘지니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보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행위에 따라 주리라. 이거는요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우리가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 얼마나 수많은 이 소용돌이가 칩니까? 그냥 이게 쭉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수많은 장애물도 만나고 수많은 유혹도 오고 이게 사방팔방에서 날라오는 이 불화살을 잘 피하지 못하면은 우리는 거기에 말려들기 쉽습니다. 그래서 이거 말씀대로 그대로 이걸 잘 유지하면은 하나님께서 솔로몬과 같은 그런 타락이 우리에게는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늘 이 솔로몬 왕의 말년을 교훈 삼아서 우리도 늘 말씀을 경계하고 말씀을 우리 옆에 두면서 이 말씀대로 따라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